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7장의 내용이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이 쭉 진행되어 왔으니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점적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바램들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어려운 말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전혀 반응해 주시지 않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여러분, 이것이 6장에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 바람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찾아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장에 넘어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 중에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평가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친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반역자라고, 이단자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도 나타납니다. 7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공의롭게 생각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 안에, 너희들 안에는 어떤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7장의 상황은 초막절의 상황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 명절의 끝날, 그리고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끝날에 오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절기들을 보통 우리는 7일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날이라고 하면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7일째 날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36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초막절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제사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쭉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초막절 끝날이라고 하면 8일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 23장을 다시 쭉 읽어보시면 초막절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일절은 큰 날이다. 그 큰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 종들도 아무 일 시키지 마. 짐승도 일 시키지 마. 그날은 모두 다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 끝날, 큰 날은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고 있고, 이 8일째 되는 날은 초막절의 절정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제의 날을 보내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날이 끝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날이 그날이고, 기쁨의 절정에 이른 날이 그날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축제의 장을 펼치고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날에,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취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죠? 초막절은 수천 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큰 날,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취했냐 하면, 제가 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실로암 샘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원고를 안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와요. 물을 길어 와서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기뻐하면서 제사 드리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막 떠들썩하게 막 난리법석이죠. 근데 거기서 실로암에서 떠온 샘물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을 붓고,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돌보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 큰 날 마지막 날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퍼포먼스가 막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거기서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림 그려지고 계시죠?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서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주의와 집중을 자기로 다 끌어당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위험 있게 권위 있게 거기서 서서 사람들이 당신을 다 바라보는 그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 큰 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퍼온 그 우물을 부으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너희들 조상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너희들은 지금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수천 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 눈앞에 지금 서 있잖아.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생수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목마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누구든지 이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들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그 해결을 갈망하고 있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영적인 목마름 앞에서 누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고 있는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방금 던졌던 내 영혼의 참된 목마름은 어디에서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서 살아간다. 나도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37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의 외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외침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문장의 핵심이 어떤 단어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목마르거든, 이 단어에 핵심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저는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든지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만을 부르고 있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다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만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 있고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나누어져 있고요. 귀족과 천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초청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조차 목마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올해 온 세대 통합예배로 예배를 전환시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태민이 그리고 도하입니다. 태민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네, 자도 됩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민이랑 도하 입장에서 예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일까요?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예배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른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놀이로 풀어낸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놀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놀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지 못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이런 거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에 진학할 때 완전 새로운 세상이죠. 네. 거기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스트레스 가운데 아이들의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주한이랑 민승이가 이제 6학년입니다. 내년 되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중학교도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네.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목마름이 있다고요. 우리 A다움 친구들은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A다움 친구들 어른들이 만날 때마다 너 뭐 할 건지 생각했어? 너 지금 뭐 준비하는 거 있어? 뭐 공부는 어떻게 해? 자격증 땄어?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아이들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할까요? 고민하고 있죠. 우리 부모들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지아랑 계속 대화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요즘 아이들은 같은 학과에 소속돼 있어도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친구로 함께 지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의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목마름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년들은 어때요? 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무슨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도 50대 접어들었거든요. 네, 죽겠죠? 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저희 큰애는 지금 지한이는 군대 가 있고, 우리 둘째는 대학교 다니고 있고, 올 11월에 지한이가 제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내년에는 대학생 둘입니다. 네, 우리 지우리가 고등학교 가고요. 네. 그리고 노년에 접어드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제가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챙겨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목마름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분들은 어떻죠? 자녀들의 걱정이 한순간도 떠날 일이 있습니까? 떠날 일이 없죠. 내 건강에 대한 고민들, 그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나를 위한 고민인가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분들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목마름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오라. 생각이 다 다를 거야. 목마름의 종류가 다 다를 거야. 너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거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게 뭔지 다 알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들 가운데 채워줄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왜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목마름이 왜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목마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끊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목마름들이,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그런 목마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이 외침은 하나님과로부터 분리된 그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연결해주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선포이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초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목마르다,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만이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셨죠. 이 메시지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단순히 참아라, 견뎌라, 조금만 기다리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당장. 기다리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줄게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큰 날,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들이 펼치고 있는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몇천 년 전에 자기들 조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순간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근원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달아놓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장차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성령의 임재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임재였습니다. 여기서 제한적인 성령의 임재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한 성령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는 일들도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떠나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삼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 놀라운 역사들을 펼쳤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영원한 생수이다 말씀하시고, 그 생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39절에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은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성령은 더 이상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모든 갈증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넘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너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잠시 우리의 갈증을 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갈증을 해결하게 하는 진정한 생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참된 만족은 환경이 좋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와서 마시라입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찬양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사슴이 갈증을 제일 빨리 느끼고 갈증을 제일 못 견디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사슴이 물 찾아 헤매는 듯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슴이 갈증을 느껴서, 우리가 갈증을 느껴서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수이신 그분을 마셔야 된다고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고요. 참된 생명과 만족은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목마름을 경험하잖아요.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마실 때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다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6장 7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분명하게 벌떡 일어서셔서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을 때, 또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쟁론은 원어로 살펴보면 분열을 뜻합니다.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뒤에 4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라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구나.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가 이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냐?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부류는 벌써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꾸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장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각각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메시지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예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왔죠? 다윗의 혈통으로 왔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 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상한 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 생각과 이 고집이 아니라 또 이상한 걸 가져와서 또 상황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가운데 갇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보다도 자기 경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도 내 판단이 더 중요하고 내가 그동안 쭉 신앙생활 해왔던 그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모든 말씀들을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이런 나눔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나눠지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생수를 주겠다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실제로 나오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마른 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 우리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아이다움 친구들, 우리 아이다움 친구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갈증을 느낄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각자의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혼의 갈급이라고요. 영혼의 갈증이라고요. 근데 그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 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몇백억 몇천억 가지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몇백억 몇천억 가진 사람들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다 할지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진정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들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생수이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